어저께 문득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스가모니가 죽고 난 뒤에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스가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생전에 스가가 했던 말들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위해서 서로가 나누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었던 제자끼리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싸우던 가운데 결코 그들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대신 남기는 기록물을 시작은 항상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뜻의 이 네 글자를 엮고 기록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스가가 진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스가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 밑에서 들었던 제자들은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요, 각자 들었던 곳이 다 틀립니다. 흩어졌던 제자들, 흩어져서 들었던 그들을 모아서 기록하게 하니까 동일한 기록이 나옵니다. 왜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인데,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오늘날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요즘 중동 5.1 전쟁할 때 있는 그 페르시아만 근처에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도시는 당시의 상업지로 금, 은, 동, 각종 상업 물품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중심 도시였는데, 그리고 그 도시의 또 중심이 뭐가 있었냐면 달의 여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화가 있고 활발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가는요, 이곳에서 우상을, 그러니까 달의 우상을 팔아서 만들어 파는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참 따뜻하고 여유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의심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나이는 75세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요, 그의 일족이 하던 일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그의 삶 속에는 뭐로 가득 찼었다고요? 그 우상에 대한 것으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상과,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들과 같이 더불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신비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여러분, 생뚱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본문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았냐는 겁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았다면 그들이 달의 여신이나 우상을 팔고 만들고 파는 짓을 안 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목소리가 아브라함에만 들렸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 들렸느냐, 아니면 아브라함 귀에 들렸느냐, 마음속에 들렸느냐,
그런 궁금증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궁금증에 대해서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걷다가 다메섹에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만 비춥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 뒤에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한 나는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7절에 보면요, 9장 7절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은 곳에 같이 있었는데 사울 혼자만 지금 바울이 누굴 봤다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릴 때, 갈대아 우를 떠났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다 때 사람들 그거 갖고 말을 많이 합니다. 31절에 보면요, 데라가 먼저 떠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그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가가요, 가려고 하는 것은요, 당시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거리상으로 보면 극과 극입니다. 눈앞에는요, 사막이 있고요, 뺑글뺑글 돌아가야 되는데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 아니면 홍해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멉니까? 그리고 아버지는요, 데라는 나이가 200세 안팎입니다. 11장 32절에 보면요, 205세 때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더라고. 그러면 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크나큰 모험입니다. 200살 가까이 된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나 모든 가족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곳에서는요, 자신들이 그동안 일구었던 가문의 사업체와 사업장이 다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자식들, 그의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있는데 그건 뭐 어떤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떠날 수 있었고 왜 갈 수밖에 없었냐는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진리를 따르는 것, 영적 충만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진리가 뭡니까? 모든 종교에서 와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해야 됩니까? 수도자들은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마구마구 다닙니다. 처음에 말했던 석가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원불교에서도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왜요?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요, 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뭐라고 해야 됐습니까? 깨달았다 해야죠. 깨달았다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서 원족사 이후에 나오는 12장,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진리를요, 스스로 알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참빛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먹었을 때 어떤 마음이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온몸에 경련이 왔을 겁니다. 오랫동안 70세 이상 살아왔던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호련히 신비한 목소리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내가 지시한 대로 너 이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상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는 뭐라 하죠? 그냥 부처입니다. 수많은 신 중에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에 말하는 시바신부터 그러니까 모든 신을 말하는데 그도요 하나님이 되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천신이 있을 거야, 아니면 하늘님이 있을 거야, 하늘신이 있을 거야, 그 누군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그분 스스로가 밝혀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해도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 않으면요, 진리는 인간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2주간 계속해서요, 영적인 것에 대한 시리즈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두 번째, 영적 무지를 벗어나는 법.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진리를 따르는 것, 영적 충만한 삶이라는 것. 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영적 충만한 삶이냐는 겁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왜 못 찾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나타내시지 않으면요, 그 비밀을 풀어주시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들어가고 아니면 골짜기에 혼자 들어가서 덕도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진리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니까요, 여러분이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수고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내가 빛이라고, 그냥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그걸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진리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가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걸 내가 지어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얘야, 요한복음 8장 56절 찾아가면 떼어줘 볼래? 성도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 찾아보라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알아서 떼어주는 거. 요한복음 8장 56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조상.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 여러분, 인간의 생사본과 영원한 구원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진리라는 것을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갈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복처럼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가지기 원했다면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일 필요가 없냐?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미지의 나라, 알 수 없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 줄 알고요. 그곳에 그대로 있으면요, 모든 게 편안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먹다 죽는 인생, 그냥 무상하게 섬기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옷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림자인 것을 알게 된 이유도요, 우리가 신약 성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본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늘 말씀하신 게 내가 진리요 빛이라고, 예수님이 참 진리 되심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사단이 이 땅의 진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을 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하지만 거기서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육신의 질고 육신의 힘을 그리고 노력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습가가 말한 걸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질 않거든요. 되질 않는 거. 진리란 사전적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미를 보면요, 참이치 또는 참되고 망보불변의 진리,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요, 모든 건 변할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오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은요, 진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헛된 망상과 꿈을 줘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길은 너무 쉬운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두 가지 진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요, 자기 행동이 그리고 자기 삶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덕도를 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한 진리는요, 그리고 영적인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와 영적인 삶은요, 동일한 말입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풍성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가져도 욕심이, 가져도 배와 고픔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는 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와 저렇게 미련하노? 와 저렇게 공고절하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금식을 하는 분들은요, 미련하지 않고 배고픔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동안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일을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너무너무 빛이 나가지고 서포트 나이트가 너무너무 빛이 나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이 겁이 났다고. 40일 굶었다니까요. 보편적으로 40일 굶으면 사람들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쾌쾌해지고요. 아무 광택이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겉모습을 완전하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충만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통하지 않고는요. 영적인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요. 그의 길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마음껏 기쁨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안에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에너지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절대적으로 물질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드린 것이 자손들의 복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이 온전하게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시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이 왜 자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리고 갈대아울에서 같이 일가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가운데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의 양치기와 아브라함의 양치기가 서로 대립을 납니다. 양떼가 너무 많아서 서로 먹을 것도 부족한데 안 되겠다고 헤어지자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헤어지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서로 나눠지는데 롯의 눈에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과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뭘 말합니까? 풍성하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좋다는 거. 만약에 육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조카하고 삼촌 사이입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삼촌에게요. 그리고요 조카가 만약에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삼촌이지 않습니까? 안 돼. 내가 먼저 이 땅을 봤으니까 니 저쪽으로 가라.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이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가 움직인 목적이요. 진리에 따라 움직인 거거든요. 그는 매 순간 움직일 때마다 누구의 음성을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함이 있으니까요. 노년이 돼도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늦게 일하시니까 아들에 대한 것 말고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던가요? 없다니까요. 왜 없습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날마다 영적인 삶을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거든요. 두 번째 또 보면요. 조카 룻이요. 이제는 소돔성에 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혼자. 그런데 그 땅에 있는 9개의 나라 왕들이요. 전쟁이 5개와 4개로 분류되어 전쟁이 납니다. 조공을 안 바쳤다고.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롯이요.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집에서 잘 훈련시킨 용사가 31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깊이 안 읽습니다. 더 깊이 읽어보면요. 그 가운데 5개 나라의 왕과의 전쟁입니다. 그 중에 끌려간 겁니다. 318명이 많은 숫자일까요? 그리고
한 5가정에서요 60명, 70명만 군사가 있으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럼 잡으러 갈 때 왜 롯을 구해야 됩니까? 왜? 내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거 역시요, 그 연합군과 싸우겠다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할 때, 다윗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다윗과 고리앗의 전쟁을 할 때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요? 야, 너 바보야!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나 안 돼! 그럴 때 다윗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주변의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 모두가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만은 이거다. 저만은 이렇기 때문에 넣은 거다. 우리 고리앗이 큰 칼 들고 있는데 다윗은 뭐 들고 옵니까? 까짓거 하나 들고 딸래딸래 놓으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백집사람 덩치 큰 사람이 예성이가 고무줄 비슷하다 까짓거 하나 들고 딸래딸래 나가 야! 나와!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웃음밖에. 왜 갑니까? 영적인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되신 하나님이 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가도 된다니까요.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요. 이 전쟁에 나갈 때요.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전리품을 손을 대느냐? 손을 또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가장 큰 승리는요.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국에 봐도요. 거란과의 전쟁에도 거란 병사의 승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5나라에서 뺏어왔던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 우리는 무심코 멜기세덱 하면서 넘어가는데요. 창세기 14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친제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곳에서 이 멜기세덱이 고백하는 것은요,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시여.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유 없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고 해서 10분의 1을 드립니까? 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고.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하면서 아브라함아 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네 나한테 떡 바쳐라. 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뭡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죽어가고 무지해지고 육적인 것으로 자꾸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와서 멜기세덱 앞에 나갔을 때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리고 멜기세덱이 언제 봤다고 자기에게 나와서 축복하겠습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심으로써 그 자손들이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모든 자녀들, 이 땅의 지구상의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진리를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오시기 전부터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요한복음 5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인하였더니라. 아멘이십니까? 요한이 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이 말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이 왜 남들처럼요 동굴에 들어가지 않고 산에 들어가지 않고 벽보고 수련하지 않았는데 깨달음이 아닌 영생을 얻었느냐면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생명을 진리 대신 그분 때문에 얻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그들을 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앞으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따라갈 수 있지, 뭐 어부하다가 그만뒀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베드로 집터를 보면요 되게 잘 살았습니다. 해당 바로 옆에 있는데 집터가 상당히 늡니다. 야고보와 요한요, 이들 집요 배를 여러 채 가지고 염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염장이 뭐냐면요, 소금으로 절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무엇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탁 가다가 너 이제 사람 그만, 고기 그만 낚자, 나 따라와. 여러분, 내 걸 다 포기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간다니까요. 근데 동서양에 내 거를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뭐냐면요, 수도를 하기 위해서. 석가가 어떤 인도네시아에 왕자 있는데 깨달음을 위해서 직을 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못 깨달았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게 내 바로 탁 꼽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또 에이고 우리 목사님 또 안 되는 말 끼어 였는다. 아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리사라에서요 만신전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누구냐고. 베드로야,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요것만하고 끝나면요, 그래? 17절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 것을 이 네 명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마태도요 세리질을 하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니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육신의 욕망에 쫓아가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가룟 유다의 머리에 늘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늘 돈깨, 아니면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국무총리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내가 누릴 거, 육신적인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끝까지 그것만 생각했다가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우와, 내 사기당했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이래가 되겠냐? 우와,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노? 그래서 그거 고발을 하죠. 은 30냥요? 그것 때문에 고발한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미 마귀가 내가 육신의 삶을 원하니까요, 마귀가 이어줄 생각이 그냥 빠져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한 번 좀 빠진다고 뭔 문제 생기겠느냐?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면 어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어떻게 됩니까? 정성을 다해서 신명을 다해서 우리가 올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참관자가 돼야 되거든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영적인 충만한 사람은요, 매일매일 그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알고 드립니다.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요즘 말 적겠는데 그들이 우리를 걱정한다고. 그들은 두려운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헤어질 때 하는 말이 뭐죠? 인사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이라고 가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천국에서 봅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헤어지면서 만약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옆에 안 보잖아요. 옆에 보려니까요. 혹시 불안하거든. 내 집 바로 천국 가야 되나? 가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자꾸 우리 육적인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아인슈타인처럼, 또 어떤 그 누구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처럼,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누구처럼, 그리고 스티브 잡스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좀 있으면 한 줌의 흙이 된다는 것.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두려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없으면요. 스테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할 때 그의 모습에 웃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해요.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죠? 한 번씩 들죠? 왜요? 여러분이 육적인 것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 진리를 따르며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북한에 있는, 핍박받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하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건 뭐냐면요, 너희는 지금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들은요, 육적인 삶이거든요. 당시 바리새인과의 율법사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사장 다 많은 영적인 거라면 영적이 아니잖아요. 너희 여기 것을 어찌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취했자면 그 안에 썩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알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믿습니까? 아직도 안 믿습니다. 아직도 못 믿습니다. 왜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진리는 성취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들, 이 생각들,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향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충만함이 없고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삶이 아니고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사단이 원하는 육적인 삶, 사망의 길로 가는 고속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알려줘야 할까 하고, 우리는 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영적이라는 거라도 또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 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되고 모든 100명이면 100명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가 늘 기도할 때 마음판에 울려서 동일해서 그런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요? 왜 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냐고요?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